중동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 또 안 끝나고 또 안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진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는 형제이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제가 오늘 계속 인사를 시키는데 당신은 진실한 일꾼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기고는 일꾼입니다. 일꾼. 여러분, 왜 일꾼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요,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부지런하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발이 보이지 않게 뛰어다닌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바쁘게 발을 움직여서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일꾼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기고는요, 바쁘게 움직여서, 발로 바쁘게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 그래서 두기고를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고 싸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참 싸우는 모습을 보시다가 참다 못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죠. 그리고 대야를 직접 가지고 가서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 종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잖아요. 이 예수님이 겉옷을 벗은 것은요,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삶으로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삶으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도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곁에서 10년 동안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15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불이 나게 달려가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이죠. 두기고는 그냥 가만 앉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바쁘게 움직여서 몸으로 움직여서 수고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사역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기고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죠. 두기고도 바울과 같은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기고는요, 실제로 편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를 대신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2년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편지에 썼던 대로 로마서의 편지에 썼던 대로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고볼리로 머물면서 급하게 니고볼리에서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디도를 부르게 됩니다. 목사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 지도를 보시면 니고볼리가 보입니까?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그 오른쪽 편에 보면 지중해의 약간 위쪽에 니고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저 니고볼리에 머물면서 그 밑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보이죠. 그레데가 그 디도라는 목회자가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니고볼리에 있으면서 이제 자신이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급하게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오게 하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를 그레데의 목회자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냥 편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요 목회자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가 두기고처럼 발로 뛰고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기고는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진실한 일꾼. 따라 해볼까요?
진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거짓이나 어떤 숨기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편지를 쓰게 될 때요, 격식을 갖춘 편지를 쓰게 될 때 마지막에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하시네요.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될 때 마지막으로 꼭 쓰는 글자가 바로 sincere이라는 글자입니다. 예, sincere. 예. 이 sincere이라는 글자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 내가 쓴 이 편지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sincere이라는 이 글자를 쓰고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가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예. 라틴어의 sine cera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밀초로 땜질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sine cera. 한번 따라 해볼까요? sine cera. 예. sine가 없다라는 뜻이고 cera가 밀초라는 뜻입니다. 밀초를 바르지 않은, 왁스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뜻이 바로 이 sine cera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도자기를 불에다 구워서 만들었죠. 근데 저렴한 값싼 도자기는요, 도자기를 만들 때 두껍게 구워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잘 갈 리가 없지요. 그런데 비싸고 고가의 도자기는요, 아주 얇게 만들죠. 가볍고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 색칠을 입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자기를 말리거나 구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갈라지게 되죠. 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금은요, 도자기를 말리거나 굽다가 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도자기를 깨버리죠. 도자기를 깨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도공이 아닌 사람들, 진짜 병이 도공이 아닌 사람들은요, 아까워서 금이 간 그 도자기를 그냥 굽어서 내다 팝니다. 근데 금이 간 것을 그대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랍 같은 거, 밀초 같은 거, 왁스 같은 거를 색소에다가 탑니다. 그리고 그 금이 간 부분에다가 바르는 거죠. 그리고 밖에다가 유약을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깜짝같죠.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이 도자기가 이런 밀랍과 왁스를 바르지 않은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요, 이 도자기를 햇볕에다가 이렇게 보면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전문가들이 이 도자기를 보고 햇빛을 보고 금이 없으면 이것은 결점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도자기에다가 sine cera라는 그러한 글자를 새겨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ine cera라는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는 진짜 백이라는 거죠. 최고의 진짜 최상품의 도자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sine cera라는 이 글자를 박힌 이 도자기는 그야말로 인정을 받은 그런 도자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에게서 sine cera라는 글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 백이, 이 사람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밀초를 많이 바르죠. 오샵도 하고 또 성형수술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자신의 깨어진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놓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 깨어진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었다가 나의 약점이 잡힐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실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혹시라도 성도님들에게 연약함, 약점을 잡힐까봐 저의 모든 것을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진 부분을 주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놓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진 부분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진 부분을 드러내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을 나의 연약함으로 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떨까요? 보증수표 같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뭔가를 맡기면 조마조마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켜놓아도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불안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 그냥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기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맡기면 안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두기고를 보낸 것이죠.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쩌면 바울보다 바울을 더 잘 아는 사람이고 바울보다 바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도 보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보내고 그리고 디도에게도 보내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은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진실한 일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죠.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할 때 적당히 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인이 보든지 주인이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인 것이죠. 성경에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이라는 이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친위대장인 이 사람이요, 자신의 집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요셉은요, 천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국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온 천한 히브리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천한 히브리 노예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주인이 볼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지 않을 때도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인 요셉에게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육탄 공격을 막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것이죠. 주인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재산은 요셉에게 맡겼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자신에게 위임되지 않은 보디발의 아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진실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면요,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것 같은데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실한 것 같은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이고요. 그리고 2차로 투옥되었을 때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에게도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연약함을 드러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말로 한 형제이고 주님 앞에 진실한 일꾼이라면 연약함을 드러내고 어려움에 빠진 그 형제 자매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형제 자매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은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그 부족함을 감싸 안기보다는 때로는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나의 모습은 없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부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